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상남이고요. 제 본명입니다. 그리고 사역명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온 우리 제 처 미네스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오후에 잠깐 만나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군생활하고 있고요. 신동천이고요. 작은 아들은 신동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PPT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처음 뵙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아이스를 브레이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거 다음 이 어떤 장면이나 하면요, 중국 내몽고에 제가 있었는데요. 내몽고 그 설날이 되면 이렇게 하늘이 불꽃놀이로 계속 저렇게 하루 종일 터집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여기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실수할까봐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늘에 불이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불을 막 올리면서 그날 밤은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전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든 불꽃놀이가 다 끝나면 아침 새벽에 이렇게 그 마당을 보면 저런 이제 폭죽이 터져서 저렇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에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악기를 이렇게 물리친다 또는 새해를 다시 한번 준비한다 이런 생각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요.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두워야 잘 보이는데 저 아침 새벽에는 그날 저녁은 굉장히 시끄러운데 새벽이 되면 너무나 고요합니다. 근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기서. 여기 보니까 이 온 천지가 빨간색이에요. 빨간 걸로 다 도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쫙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살짝 태웁니다. 태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걸 다 청소를 해요. 누구겠어요? 청소하시는 분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날 밤을 다 불살랐기 때문에 다 주무셔요. 오직 저 한 분만, 그리고 사진 찍는 저만 지금 저게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저기 리어커에 다 싣고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성경 본문하고 또 레갑 자손하고 조금 관련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과 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자세히 들어야 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좀 설명하고 그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이렇게 좀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기도 중에 정신 차리고 좀 내용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다 갈라지죠? 어떤 나라로 갈라지죠? 주일학교 금방 했다는데.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금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불리고
남쪽은 남유다라 불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둘이 형제가 아니에요. 뒤에가 같아 그래서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왕들이 반정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정상적으로 왕위가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체제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와 학개 등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하였습니다. 주로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나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30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던 모든 성은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종살이 할 것을 예언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숙부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데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쇠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BC 539년에 바사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결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70년 만에 해방을 맞게 됩니다. 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세계적인 정치 상황과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제거하고 성벽도 쌓게 되었습니다. BC 536년부터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주변 다른 지방 총독들의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도 동원을 합니다. 이것이 동원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동원사역.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수축함으로써 성전과 성벽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 수많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사 에스라는 이런 지리멸렬한 하나님의 백성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체계와 공동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7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되는 내용인데요. 때문에 정체성이 바벨론에 살 때 습득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노예로 오래 살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70년 정도 살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라 그래? 그래서 바나나라 그러죠. 예,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이렇게 정체감의 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유대인과 이주한 다른 민족과 결혼한 혼혈을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와 있던 이방 민족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조국이라고 돌아온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왔을 때 이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둘째는 특별히 이러한 환경들의 요인에 있어서 이들이 도덕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정체감이 더 가중되는, 혼란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에스라도 머리 뜯고요, 느헤미야도 머리 뜯어요. 근데 에스라는 성격이 달라요. 에스라는 자기 수염을 뜯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 그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들의 제사장들이나 우두머리들,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부인들을 돌려보내고 심지어 유다말을 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 엄마를 따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행한 일련의 결단을 보면 굉장한 그러한 모습이, 개혁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러한 팩트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깊이 여러분과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런 정체감이 혼란한 가정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했던 한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대단하거나 훌륭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마 좀처럼 듣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도 많은 성벽 재건에 동원이 되는데 이들도 성벽 재건의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는 동원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PPT 볼까요? 이것이 성벽 건축에 동원된 그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3장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북쪽에 양문과 어문이 위치합니다. 그렇죠? 자,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서쪽에는 옛문과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14절에 북문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 잘못했죠? 북문을 지금 북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것이 북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북문이 아니고 북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성경 번역하려면 이런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깊이 보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 영어로 보면 덩문이에요. 덩게이트예요. 덩게이트. 이들은 똥더미를 쌓아놓고 내버리는 문이에요. 이 문은 흰놈 골짜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흰놈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도시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연기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어디에서 근무했나 하면요, 파견 근무를 난지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난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난지도가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1년에 한 달만 이제 파견 근무를 가는데, 그때는 우리 군대에게 부식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옛날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얘기 나오면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식기를 위에 상관들이 띄워 먹어가지고 제대로 밥을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반찬을. 근데 이 군대가 어려운 난지도에서 근무한다고 그때는 부식비를 완전히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식비를 가지고 뭘 해 먹겠습니까? 고깃국을 해 먹는 거죠. 다른 때는 채소가 늘 밥에 채소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고깃국을 먹어요. 그러면 고깃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그 상에다가 고깃국을 이렇게 펴놓으면 이 하늘이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이 새카맣습니다. 그러면 이 국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떨어져요? 그 까만 형체가 글로 떨어져요. 그 뭐예요? 파리예요. 파리떼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거 하나 빼가지고 그냥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분문이에요. 난지도예요, 난지도. 레갑 자손들의 그 흔적을 제가 레갑 자손에 좀 집중을 하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네 군데, 서너 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문을 보면 마치 역사의 그 폭풍과 막 물어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관심도 없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맡으면서 쭉 해오는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족속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족속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겐 족속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대장장이고요. 그들은 황무지에 거처했습니다. 겐 족속은 미디안 강야의 유목민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져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예로서 황무지 신앙이에요. 광야 신앙이 아니고 황무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대장장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디안 자손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항상 거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겐 족속이 살던 야베스라는 지역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파의 거주지를 소개하는 문맥 속에서 이것이 역대상 2장에서 4장까지 기록이 어떤 기록이라 하면 유대 지파의 족속 기록이에요. 그 야베스,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유다 지파의 뿌리가 없는 이방인, 즉 겐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그러한 사람일 족속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 들고 지키는 일을 한 종족은 이 레갑 족속밖에 없어요. 그들은 마치 레위 지파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은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여기에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가 바로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있죠? 성경에는 항상 두 줄이 있어요. 저는 빨간 줄하고 노란 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색깔 줄이 있어요? 예. 앞에 있는 줄을 예레미야서 35장에 끼우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줄은 누가복음 2장에 꽂아 놓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그 안에 자세하게 나오는지. 자, 됐습니까? 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철저한 유목민으로서 살게 된 것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의한 것이에요. 자, 이들은 그 당시에 잘 아는 여러분 이사벨과 아합 왕의 아주 극악무악한 통치 아래서 온 백성이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요나답은 그 당시에 경건과 지혜의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의 가계를 무너뜨릴 때 예후는 이 요나답 같은 경건한 인물을 자기 자신의 병거에 동승시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알 선지자를 척결하는데 협조하도록 이 요나답을 그야말로 스카우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2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죠. 네. 모든 사람들이 별일 없이 다 잘 될 거야. 요즘 아마 많이 쓰는 용이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예언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 혼자서 아니다, 너희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목숨 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지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여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면 맥주를 마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네? 쾌락을 멀리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는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업을 하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안전된 생활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셋째로는 평생의 장막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떠날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몽골 선교사니까 몽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요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여름 방학이 있고 겨울 방학이 있는데요. 여름 방학은 자기 집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는 꼭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겨울이 되면 집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세히 제가 몽골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니까 여러분 몽골은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몽골의 그 유목민이 살아가는 데를 가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먹는 게 문제죠. 그죠? 그네들이 대대적으로 유목생활하고 짐승 거르는 것은, 말 타는 것은 그냥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말을 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매일매일 살면은 먹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먹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또 물이 있어야 되죠. 이 일을 불을 만드는 연로는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 우유 젖을 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소똥을 다 수집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중요한 연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물은 우리처럼 뭐 수도가 없기 때문에 한 500m, 아주 짧게는 500m 아니면 한 1km, 2km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일을 누가 하나 하면요, 요만한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서 걔들이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여름에는 갔다 올 수 있죠, 놀면서. 근데 겨울에 여러분 영하 30, 40도 되는 데서 한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도시에 공부하러 오면은 겨울에는 절대로 자기 동네에 가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목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낭만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이 이러한 어려운 삶의 연속이에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 제가 또 좀 여러분을 환기시키면서 성지순례에 다녀온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거의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저하고 비슷하네. 성경번역 선교사인 저도 성지순례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아주 핫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지 예루살렘은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20분 지나서 가야 돼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 그것을 가다 보면 어디에 가게 되나 하면, 왜 가는입니까?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는 현재 목자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현재 라못 라헬이에요. 근데 거기 안내를 담당한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면 항상 가이드가 목사님이세요. 한국 목사님.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름이 베탁게렘이라는 거예요. 베탁게렘 지금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 네? 레갑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탁게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라못 라헬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 잘 살펴보면 이 베탁게렘은 레갑 자손이 다스리던 지방이에요. 자, 그것은 아직도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 합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하루 두 해가 아니라 평생 대대로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부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약 500~6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늘 변함없이 제사에 바칠 양을 기르는 양치기. 이들이 양치기로서는 최고의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을 흠없이 잘 키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는 오실 메시아와 연관되었다는 그런 것을 그들이 정말 알고 이해를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레갑 족속들은 바벨론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지를 않았어요.
거기에서 목자로 남아서 양을 길렀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간 사람들 다 대부분이 지식인, 똑똑한 사람, 그죠? 미래가 창창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자, 이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가난해서 바벨론 제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부근에서 그때도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정말 페이트풀이라는, 신실하다는 말이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딱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이 대대로 이어서 충직하게 그 일들을 해온 양치기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레갑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들은 그 분문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문은 짐승의 오물이나 쓰레기가 널브러진 곳이에요. 거름더미가 그 문에 거처한 곳입니다. 지저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양을 어디로 들어께서 제사하게 갔겠습니까?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양민이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북쪽, 성벽의 북쪽은 항상 그 제사장들과 또 성전이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북문에서 최상의 양을 길러서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바쳐온 것이요. 대대로.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들은 부분에 살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면을 재건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때도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누구나 꺼리는 3D 직종에 대대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구간에 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가 레갑 족속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장면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저도 동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 2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고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가문을 들어서 이스라엘 앞에 칭찬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떤 양치기 가문이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칭찬하는 거 별로 없어요. 선지자들 칭찬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때 성경 읽다 보면 칭찬 안 하다가 칭찬하는 거 보면 여러분 눈이 버뜩 뜨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혼동 속에 치닫고 있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대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faithful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뵙기를 그들은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 같은 존재들도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준하심을 기대하면서 한치의 흔들림지 없이 고독한 양치기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굽은 나무가 왜 선산을 지킵니까? 쭉쭉 뻗은 쭉쭉박박한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굽은 나무는 배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선산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선교와 선교사로 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3F, 3F로 정리했어요. 네. 이 직책, 이 직업, 이 직책 정말 파인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에요. 페이버릿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 페이버릿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일은 판타스틱해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미션과 미셔너리의 실제로 삶을 알고 보니까 3D로 정리되더라고요. 3D가 뭡니까? 더티예요. 더티한 곳에서 나를 불러요. 좋은 데서는 나를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danger해요. 아주 위험해요. 모든 지역이 선교사를 다 내쫓으려고 그래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데스퍼레이트예요. 막 이렇게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마치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고 높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나 내 상황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데스퍼레이트라는 말이, 데스퍼레도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 레갑 자손의 삶을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제가 몽골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CEO 같은 리더십은 맨 앞에서만 끌고 가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쫙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몽골 그 양치기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기업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는 500마리, 200마리, 말 20마리, 30마리 이렇게 길러가요. 그러면 기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항상 뒤에서 몰고 갑니다. 앞에서 설쳐되는 건 누가 설쳐되죠? 계목자가 설쳐돼요. 계목자가 앞으로 끌고 가고 뒤에서, 그리고 이 염소가 먼저 나가요. 이 성질이 급하고 아주 염소는 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쫙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양들은 그저 그 안에 따라가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뒤에서 천천히 이렇게 말 타고 싹 이렇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닌데, 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건 중형 교회나 작은 교회도 대형 교회처럼 목사가 리더십을 가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몽골에 보면은 이들이 여름이 되면 정말 초장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러면 아주 실컷 먹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먹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을이 되면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가을이 딱 바로 되면 벌써 한번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 풀들이 다 색깔이 바뀌게 돼요. 그때는 뭘 준비하냐면 건초를 준비합니다. 겨울을 위해서. 그래서 건초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습니다. 근데 제일 목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 놀면서 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20, 30도 되니까 산에 있는 늑대가 내려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그러면 이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양들을 그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늘 항상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 뭐 자녀들이나 물기는 건 애들이 할 수 있지만 늑대 쫓아내는 건 애들이 할 수 없어요. 또 그 집에 중요한 삶을 책임지는 것이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그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몽골의 남자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줘요.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다음 해가 이렇게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어미 양들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게 되는 그 시절이 나와요. 그 시절이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근데 이때도 밤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새끼를 낳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새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새끼를 받는 그것이 굉장히 힘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목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완력이나 힘이 좋은 그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비록 이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항상 목축하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숫자가 2배로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기쁨을 늘 만끽하면서 그 여름 좋은 때, 가을에 건초 준비하는 것, 겨울이 여러분 1년의 절반 이상은 겨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 봄이 되면은 새끼양을 이렇게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2배로 늘어나는 그 기쁨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여기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의 혼란, 내 자녀가 겪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의 혼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물리적으로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려면 뼈아픈 살을 애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게 환경이 돼야 돼요. 누구나 그것을 다 책임져요. 그러나 이 더티한 환경에서는 견디질 못해요. 젊은이들이 다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죠. 좀 어렵고 적은 회사에서 일구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3D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네갑의 후손처럼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술 취함이 뭡니까? 술 취함은 육체적이나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지요. 술은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예요, 이것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지금 어떤 바로메타가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그것은 성령은 더티한 것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직업과 그들이 분문해서 살았을진 몰라도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향한 이상과 비전은 이와 같이 거룩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정착 생활이고 장막은 유랑 생활입니다. 자, 장막 생활이 세상에 정착하거나 뿌리를 내려 거주하라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음식이 몸의 청결을 위한 것이라면 순례의 삶, 유목적 삶, 이것은 행위의 거룩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셋째는 평생을 장막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유목민으로 사는 삶으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장막에 살겠다는 말. 내갑족속들은 바로 이 막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갑족속은 이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세소가 될 때 내갑족속같이 믿음의 고귀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디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갑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와 객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존속하는 한 그들이 존속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될 수 없는 그들이었어요. 성전에 섬기는 그러한 일의 직분을 허락받았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란 말은 오메아 레파나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일컬때 쓰는 말이에요. 이 같은 내갑족속의 약속의 말씀,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축복은 내갑족속만을 위한 영광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순종할 수 있고요, 나쁜 환경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환경으로 여러분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늘 이 내갑 족속의 삶이 그들이 분문 속에 살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편승하기보다는 어떤 부패한 사회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축복되는 삶을 살았던 이런 레위 족속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한번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저기 뭘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비스켓이에요. 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비시겟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것이 몽골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과자예요. 근데 제가 이걸 먹을 때마다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먹을 때마다 이 과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까 한국에 와도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 차 정말 사랑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과자를 한번 잡숴보라 그랬어요. 제가 느끼는 게 진짜인지 차를 마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과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몽골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자를 딱 뜯어서 볼 때마다 이 안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문양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감탄해요. 어떻게 이 과자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었을까? 예술적인 면에서 뛰어나요. 더욱이 가격도 뛰어나요. 착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솔직히 오래 살아남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일까? 네. 그렇죠? 네. 일단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필요해야죠. 거기에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현지인들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러시아계나 몽골은 상당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찬양하는 것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찬양 사역한다 그러고 또 뭐 주일학교 와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하나도 안 해오고 그냥 한국에서 바쁜 데서 잠깐 뭐 하다가 와서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든 어떤 장기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는 한국 교회는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부터 저비용 고효율,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일을 이루어라. 이것이 제가 30년 전에 훈련 받을 때 하고 25년 전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저비용으로 고효율, 효과를 많이 내라. 이 과자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먹을 때마다 이런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내 과자도 하나 있는데 그 베트남 과자도 하나 있는데 베트남이 제가 25년 전에 왔을 때 이 과자가 그때 사랑받았어요. 지금도 사랑받아요. 25년 후에도 몽골 모든 사람한테. 근데 또 이 과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과자 알이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이 차강사마르라 그러는데 차강이라는 건 하얗다는 것이고 사마르라는 것은 이런 뭐 땅콩이나 모든 씨앗은 다 몽골은 사마르예요. 차강사마르 말도 멋있고요. 먹으면 맛도 좋고. 근데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학생들한테 시간만 되면 제가 이거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이나 25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풀면 우리 학생들 다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낮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고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이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제 사역을 설계하는 것보다 다른 이 환영받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문화와 이 언어가 다른 그런 러시아 가서 오늘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머나먼 베트남에서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 기도하고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는 능력 그대는 자유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다시 다 부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오늘 우리 레갑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처지가 왜 이렇게 3D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3F였는데 나 처지는 왜 이렇게 3D로만 가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것이 비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 때로는 좀 실망스러운, 여러분의 주변의 의식에서는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끝내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비록 더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나가는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찾고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한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레갑의 모습은, 레갑이 처했던 상황은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양문과 성전에 있는 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았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어린 양은 분문에서 길렀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쉽게 들으시고 앞에 들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올리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와 객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종속한 그들도 존속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레위인도 될 수 없는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레갑 족속을 향한 이 약속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누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를 모두를 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패한 사회 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셔서 우리를 늘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